오늘 이제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28장의 내용은 사도행전의 이제 막바지 내용이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이제 그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장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이 바닷길, 그 배를 타고 가는, 물론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과정을 소개를 하는데, 어디를 거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바닷길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불렀던 찬송가 345장, 잘 안 불렀던 찬양이죠. 근데 저는 청년 때 참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1절 그 마지막 절 가사가 위태하구나. 근데 그때는 제가 청년 때는 노래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만 하면 저를 보고 위태하구나. 그런데 저는 그 노래가 참 은혜로웠어요. 제가 뭐 배를 타는 뱃사공도 아니지만 그 배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풍랑이 일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사공의 모습, 그리고 그 마지막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게 참 젊은 나이였는데도 그 가사가 너무 저는 은혜로워서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 노래만 부르면 핀잔을 받아요. 위태하구나. 이게 아마 이제 음을 제가 못 잡았나 봐요. 음을 잘 못 잡아서 노래를 좀 이상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노래만 부르면 자꾸 시험에 들려고 그래요. 나는 은혜로워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나는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 끝나고 나오면 얼마나 저를 놀리는지 이렇게 노래를 위태롭게 하냐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평안한 가운데서는 하나님 찾을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풍랑이 일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또 우리의 삶에 잔잔함,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 이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백길, 왜 이 백길을 이렇게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백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얼마나 많은 재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꽤 많은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 풀어줘야죠. 근데 안 풀어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뜨거운 감자. 여러분, 뜨거운 감자 아시죠? 먹고는 싶은데 너무 뜨거워서 막 안절부절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바울은 로마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바울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몰라요. 로마에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번 그 길이 막혔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이유인지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은 로마로 가려고만 하면 꼭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정말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가게 됐네요. 그런데 그 가게 된 모습을 보세요. 자유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그는 로마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아니, 좀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으면 좀 위대한 모습으로,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그 발걸음이 위대한 발걸음이 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다는 건 사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그런 패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모세의 모습을 보셔요. 모세가 팔팔할 때, 그 청춘의 나이 때, 모세가 한 40즈음에 그는 그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피 끓는 그 40대 그 초반의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살인자로 내몰리게 되고, 그리고 그는 미디안으로 이 망명,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팔한 청춘일 때는요, 그의 인생은 이 미디안 땅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이제 설계할 나이가 아니고 인생을 이제는 정리할 나이가 되었죠. 모세 스스로도 이제 모든 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글렀다.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그 자기 부대가 있는 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눈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긋지긋해서 그쪽은 내가 쳐다보기도 싫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마 바울의 마음도 나는 애굽을 향해서 나는 오줌도 안 누겠다, 그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80의 나이, 이제는 그가 무엇을, 그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설계할 나이가 아닐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죠.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 애굽에 다녀와라 그러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습니다, 제가 애굽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왜 내가 애굽에 내려갑니까? 왜 나를 애굽에 보내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죠? 모세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나를 애굽에 보내려고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고 혀가 뻣뻣한 자고, 자꾸 핑계만 대요. 핑계만 대는 거는 애굽에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왕이면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내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까? 이미 모세의 마음은 그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이 다 사라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꺼내 놓으시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리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대는 10만이 넘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결국 몇 명을 남겨놓으시냐면 300명만 남겨놓으셔요. 그 300명만 남겨놓으시고 10만이 넘는 미디안의 군대를 상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하려면 군사력이 비슷해야죠. 군사력이 비슷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면 무기가 확실해야죠. 확실한 무기만 있으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드온에게 무기를 줘요, 군인을 줘요. 아무것도 안 주죠.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전쟁은 기드온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이 비슷한 패턴이 이 바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도 어찌되었던 그가 로마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그는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는 죄수의 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가운데 로마 황제 근일의 소속인 친일의 소속인 백부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바울과 제수를 맡겨서 로마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꽤 먼 거리입니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직항 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를 갈아타야 돼요. 지중해 연안을 도는 배가 하나 있고 이 지중해 연안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배가 또 있겠죠. 그래서 배를 한 번은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뭐라고 그럴까요?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맞바람이. 그래서 가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이 배를 갈아타는 곳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배를 갈아타는 곳에 이 무시아라고 하는 무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가 얼마나 큰 배였는지 나중에 그 배의 탑승 인원이 276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기술력으로 276명이 탈 수 있는 배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큰 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군인 배는 아니었어요. 상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한 지역에서 특산물을 옮겨다가 이렇게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상선이었습니다. 왜 이런 상선을 타게 되었냐면 그 당시는 수많은 전쟁을 행하기 때문에 이 군인 배는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전쟁에서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군함이 많이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조약을 맺어요. 군인들이 그 상인들의 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선에 이제 군인들과 그리고 죄수들이 함께 이제 그 배에 오르게 되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때가 이 금식절기가 지났어요. 이 금식절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절기로 달로 치면은 한 7월이나 8월 그쯤 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7월이나 8월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에 여러분 비도 많이 오죠. 또 뭐가 불죠? 7월이나 8월쯤 되면 뭐가 막 불죠? 태풍 불어오죠. 그거 여러분이 아시는가? 제가 지금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절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태풍 불 때쯤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출발은 넉넉하게 출발을 했어요. 원래 출발할 때는 넉넉하게 출발을 했는데 너무 그 오는 과정이 맞바람을 이제 맞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이런 태풍 부는 그런 시기가 딱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출항하는 것이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지금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죄수이지만은 바울을 매우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선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주의 입장에서 죄수의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자, 미항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겨울을 보내기에는 이 미항이 좁아요. 그리고 그 항구가 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참 좋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베닉스라고 하는 그 섬으로, 그 항구로 조금만 더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두르기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이 막 순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풍이 부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셔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지금 그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남풍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남풍이 불어주니까 이거 그들에게는 순풍인 겁니다. 이게 바람 잘 만났다. 우리가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게 이 바람을 타면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뭐 태풍이 언제 올지 몰라서 위태롭기도 하지만 가까운 거리고
이 바람을 타고 가면은 금방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선주와 그런 선장들의 그런 입장인 겁니다. 배를 모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루 빨리 가야 돈이 되죠. 하루 빨리 가서 물건을 풀어놔야 그들은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선주, 그리고 그 선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백부장과 제인들이 지금 군인들이 지금 그곳에 함께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우리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 입장, 또 선주들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돈을 더 벌 수가 있거든요.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숙식비라든가 이런 거 다 돈이거든요. 하루하루가 다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됐다. 이 남풍이 부니까 야, 이거 순풍을 맞았네. 그들이 자기 뜻을 이룬 줄 알고 빨리 갑시다 하고 바울의 말을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웬걸요, 가다 보니까 얼마 못 되어서 바울의 말대로 14절 말씀을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태풍의 이름이라기보다는요, 바람의 이름입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북동풍을 말하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들은 남풍이 불어서 야, 잘 됐네 했는데 웬걸요, 조금 가다 보니까 북풍이 불어버린 거죠. 선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야, 우리가 뜻을 이뤘네 라고 했는데 금방 북풍이 불어가지고 이거는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유라굴로 광풍에 이제는 그들이 밀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를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무슨 말이 반복이 되고 있냐면 쫓겨가다. 이 배가 이 선원들이 어떻게 조정을 못하고 계속 그 바람에서 쫓겨가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2주간 계속이 되었습니다. 14일간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는데, 자, 먼저 18절 말씀을 보셔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고 하는 거죠.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던 건 뭐냐면은 사실 그 배는 상선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을 실었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욕심껏 그 배를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에 이제는 그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원들이 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물건 지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그 물건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는 그 풍랑의 그 영향이 14일 동안 2주 동안 계속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만 놔두고 싹 버리게 되었어요. 전부 다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욕심, 자기들 욕심껏 채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평안할 때는 자기 욕심껏 다 끌어모읍니다. 이것저것 다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리게 되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쌓아놨던 것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도 자기들 손으로 버리게 되고 그 배의 기구들도 자기들 손으로 다 내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었느냐? 아니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에,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날이 2주간 14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지 않고 그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 풍랑 속에 그들이 갇혀져 있었거든요. 그들은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선주와 선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구원의 모든 여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그들이 누구를 이제 쳐다보냐면 바울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겨울 우리 출항하지 맙시다. 큰 위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짐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겨울을 지나고 떠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콧방귀 꼈었어요.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서 다시금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흑암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은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보셔요.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배는 손상을 받겠지만 우리 생명에는 276명, 우리 생명에는 그 한 사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혼란한 상황 속에, 별도 달도 해도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혼란한 상황 속에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왜 죽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안심해도 돼. 너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돼. 너뿐만 아니라 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276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마지막 우리 2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예요. 자기가 주의 사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냥 환상을 봤는지 꿈을 봤는지 그게 개꿈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의 사자를 받고 주의 사자가 내게 하신 말씀,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그 로마에 가는 길, 정말 위풍당당한 위대한 선교의 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여전히 그는 죄수의 몸이 되었어요. 풀려나지 않았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편했습니까? 아니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원들은 죽게 생겼고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답니까? 바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흑암 속에서,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속에서 그 광풍에 떠밀려가면서 어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고 사는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밝히기를 원했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인도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했어요. 요단강 앞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 불순종 사건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에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무리바 사건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볼까요? 기드온은 300명의 사람으로 1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상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럴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 두렵냐? 두려우면 그 미디안 진영에 한번 들어갔다 와봐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몰래 미디안의 그 진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그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꿈 이야기. 어떤 사람이 내가 저녁에 꿈을 꿨는데 참 힘든 꿈을 꿨어.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니 이 미디안 진영 확 쳐버리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 전쟁은 기드온이 승리하는가 봐. 여러분, 기드온은 그 미디안, 자기 군인들이 아닌 미디안의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가졌어요. 아,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얻게 하시는 전쟁이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에도 참 주의를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한번 봐보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바울의 입장에서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요. 더 어려워졌어요. 죄수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되지 못했어요. 로마로 가는 길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실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라보면 다 힘든 인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모두가 다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고된 인생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